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소리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쏟아지는 사건과 소리들을 여과시켜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 7번째 시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어휘는 비판이라고 하는 크로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비판하다.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정죄하다, 비난하다, 그리고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와 유사어는 주님께서 2절 하반절에 사용하시는 헤아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비판하다는 단어는 헤아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뜻을 같이 하면서 정죄하는 것, 그리고 비난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1절에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대두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1절의 어수는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이 단어의 순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어순을 배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먼저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의미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것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순이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고 먼저 비판하지 말라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어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헬라어의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사람으로서는 토를 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할 때에 여러분 현재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는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절대 즉시 순종하라고 하는 요구가 이 의회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때 쓰시는 어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기준을 새롭게 정해야 될 때 그 새롭게 하는 길을 제시할 때 주님은 명령어를 쓰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1절을 종합해 보면은 이 의의는 지금까지 남을 비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은 즉시 그만두고 겸손한 생활 방식을 가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할 때는 바로 남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는 시선의 교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그리고 앞뒤에 있는 나 아닌 타인을 정죄하지 말아라. 내 옆에 앉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의 명령 절대 즉시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남을 비판하면은 내가 비판한 그대로 나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고 15년 전에 이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도리어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고. 요 엄지손가락 위로 향하십시오. 자, 이래서 전부 다 저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총을 쏘는데 어떻게 하냐면 땅이 아니고 너 해보세요. 저보고 너라 그랬어요? 자, 너 해보세요. 너. 이 손을 그리고 보십시오. 이 손이 하나가 전부 저한테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 너.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죠. 이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 자신을 향해 있어요. 내가 너 어떻게 비판하면은 더 많은 손가락이 누구를 향해 있다? 나를 향해 있다. 내가 상대방을 보고 당신이 어떻다 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비판이요. 이 세 가지의 비판은 나를 향해 있다. 이제 빼기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말을 할 때에 그 비판 그대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비판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그 A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를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그 비판을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냉철하게 비판하시면 우리는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그냥 그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한 비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대로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반대로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어지는 주님의 충고입니다. 주님의 충고.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2절에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주님은 덧붙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어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님의 충고 중에 주님이 비유를 드는 물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티고 하나는 들보예요. 티는 우리가 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 날아다니는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들보는 뭐냐? 들보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붕 이렇게 올라갈 때 석가래가 있습니다. 석가래 혹은 기둥 혹은 말뚝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주님의 비유를 보면은 쉽사리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티가 클까요? 들보가 클까요? 아직 지금 상상이 안 되셔서 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죠. 분명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티가 클까요? 들보가 클까요? 들보지. 그렇죠? 들보가 크죠. 근데 주님이요, 아주 이상한 비유를 들었어요. 이면 티가 눈에 들어간 것과 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간 것과 어느 게 더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티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런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는 것은 눈에 티가 들어간 걸까요? 들보가 들어간 걸까요? 들보죠. 제가 과거에 교회학교 설교할 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끝까지 티끌이 이 티래요. 티가 더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티는요 눈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들보는 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예수님도 정신이 좀 이상해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티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비비면요 뭐 이리 갖다 찌르고 저리 가고 찌르고 찔리면은 티가 들어가도 안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엄마랑 가본 적이 있어요. 눈이 벌겋게 퉁퉁 부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나 예수님이나 이상한 게 이런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가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이 티가 들어가는 게 더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고 참 너다운 생각이다.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비유를 왜 들까요? 도저히 눈에는 들어갈 수 없는 들보 얘기를 주님은 왜 가져와서 지금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까요? 주님의 충고가 3절 4절에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충고의 의미를 깨닫겠습니다. 3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티는 누구한테 있는 건지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는 분명히 작은 것이라 했지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눈에 보니까 여러분들 삶에 허물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이 당신 어떻게 뭐 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판거리가 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티가.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 눈 속에는 뭐가 좀 들었다는 거예요. 들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제가 이 사람을 티를 보고 비판을 하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문규야 너 이 사람 너 지금 티를 보고 지금 비판을 하는데 내가 너 보니까 네 눈 속에는 말뚝이 박혀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충고를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 드려야 될 문제인 줄로 압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아픔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틈이 없습니다. 내 눈 속에 더 큰 허물인 이 들보가 박혀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사는데 남의 눈에 티끌 신경 쓸 틈이 없다는 사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우리 속에 조금의 죄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물과 내 속에 이 박혀있는 내 눈에 박혀있는 이 들보를 알고 전전긍긍하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향한 비판의 시야가 아직 작동 중이라면 우리는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처방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명령하셨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님께서 충고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우리의 질문 앞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 처방전을 주시면서 대상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작은 티를 바라보면서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자를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의 대상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밖에서 짜장면 사 먹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식하다라는 의미는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아주 격앙됐을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대해서 독서를 내뿜으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외식하는 자를 번역하면은 연극배우를 이야기합니다. 연극배우. 상대방의 티에는 바라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를 연극배우가 합니다. 연극배우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 아닌 제3자의 모습을 연기한 것이 연극배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극하는 배우, 즉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판단의 시각을 남에게서 나에게로 거두어 드려야 되는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지칭을 듣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미 6장 이 앞장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6장 2절에 보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자를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할 때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주님의 원리를 버리고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나 이렇게 봐라, 나 이렇게 사람들 도와준다, 이렇게 보이는 기분을 외식하는 자. 앞에서 이미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걸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6장 16절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 금식하는 자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바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자칫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떤 상황이 되든 입 다물고 살아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에서 비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 교회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작은 티끌을,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왈가왈부하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공동체가 돌아가는 그 원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면은, 그것이 그러다면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별력, 여러분 바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이 세상의 불의가 창궐할 때 입 다물고 있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릇된 하나님의 정의에 벗어나 있는 모든 그릇됨과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와 공동체가 정의로워집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말씀해 주신 그 이름과 칭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유익하고 지혜로운 비판이 아니라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나 이해를 하는 것이나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이 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남에 대한 헐뜯는 중상, 그리고 비판, 정죄하는 이 모든 것 속에는 그렇게 하는 자의 마음속에 교만과 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4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